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위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모르고 보면 좀 이상한 단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고 캠핑이나 외부로 나가서 교회 말고 교외로 나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 좋은 쉼의 시간을 예배드리겠다고 모이고, 또 어떤 이들은 힘을 다해 봉사하며 이 주일을, 그들의 이 귀한 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때 사스라는 바이러스의 공포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할 때도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는요, 놀랍게도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국고 국가에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핑계로 예배에 안 나올 법도 한데, 국가를 상대로 계속 투쟁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사실 예배가 회복된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국가와 긴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했고 결국 얻어낸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헌신으로 회복된 예배라는 것이죠.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예배를 멀리 할 만도 한데, 사실 여러분도 이 자리를 지키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이상을 실현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더 이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믿는 무리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이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라고 했어요. 많은 무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재산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첫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겠다는 발상의 전환, 둘째로 이 발상을 실제의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의 변화, 셋째로 진정한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형평성의 원리가 다 완성됐다라고 평가해요.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써야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팔고 그것을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분배한다는 것, 이거 그 어떤 것 하나만 해도 잘하는 일인데 이 세 가지를요 한 번에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전의 말씀을 보면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32절은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감동을 주실 때 믿는 무리들이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본문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기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개념은 공산주의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쟁에 의한 쟁취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나눔은요, 사랑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로 말미암아 또 사랑이 재생산되고 행복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는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나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귀한 섬김이요,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사람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이어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런 누가의 보고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한 자들이 대접받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가난한 자들은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기 일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학대하는 게 보통의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난해서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정말 놀랍고 정말 신기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점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 33절인데요. 사실 33절 말씀이 없어도 내용은 이어집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재물을 팔아 나눠서 34절 가난한 자가 없었다. 사실 이렇게 이어져도 맥락이 매끄러운데 굳이 33절의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사도들이요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33절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통용하여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34절의 말씀처럼 밭과 집을 팔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아야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은혜 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했고 무리들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귀한 헌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좋은 교회로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무리가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써 교회는 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요 현실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모두가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자,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왜 바나바라고 불렀나요?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나바만 만나면, 이 요셉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는 위로자야 라고 사람들이 바나바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도 역시 37절에 보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처음으로 밭을 바쳤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바쳤던 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온풍기를 좀 켜주실까요? 너무 춥다 보면 움츠러들어서 힘들어요. 껐다 켰다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첫째로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도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가지고
눈에 눈꺼풀이 이렇게 쓰이면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성령 충만해질까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난리 나요. 절대 그런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너무 신비한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공동체로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31절 말씀에서도 살펴봤었던 것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3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만 지키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해서 딱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딱 한 번만 더. 자, 힘을 엄청 주고 있죠? 딱 한 번만 더.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네. 왜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지? 한 번만 더요. 딱 한 번만 더. 우리 딱 한 번만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월상 예배여도 좋고요. 수요 예배도 좋고요. 금요 예배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보다 딱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정말 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계속 생각날 거예요. 어떡하죠? 딱 한 번만 더가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고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도들처럼 밭과 집을 팔아서 제 발 앞에 놓으라고 얘기 안 해요. 저는 딱 한 번만 더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하실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한 번만 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의 말을 들어주든지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잘 해주면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위로받는다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도전하겠다는 용기를 얻는다면 너무 잘한 일 아니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주시고 잘 될 거라고 믿어 주십시오. 훈련하셔야 돼요. 야, 이게 나와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꼭 보셔야 됩니다.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전 정말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가정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는 한 아이가 머리를 계속 뽑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계속 머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탈모가 왔어요. 머리를 계속 뽑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가족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형이 또 친한 형이 그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형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집에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공감을 안 해줘요. 10살 아이가 목욕탕에 가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면 아, 무서워? 뭐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 10살이나 먹고 뭐가 무서워?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닫기 시작했대요. 이 아이가 요즘 아이들도요 되게 민감해요. 아이가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는 말을.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뭐가 무서워? 그냥 씻어. 씻을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공감은 없이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해답만 제시하니까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욕탕에서 혼자 머리를 뜯어서 변기에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래요.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려줬냐면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감정에 공감해 주어라. 무서워요 라고 하면 아, 무서웠구나. 어떻게 하면 안 무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가 무섭지 않은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위로자가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감해 주는 사람들. 목사님이 좀 힘들어 보이면 목사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지. 목사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정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밭과 집을 팔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아픔을 한번 공감해 주는 것으로 그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힘들었구나.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네. 나라도 힘들었겠다. 여러분 안 힘든데도 지금 위로가 되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의 능력,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공감해 주세요. 아, 우울해. 아, 그래. 우울하겠다. 그 우울함을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말을 잘 캐치해서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의 바나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 만나면 위로받아.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로 날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어떠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런 성령 충만하여 위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 많았는데 잘 이겨내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엄청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